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어찌 들으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목사님 말씀 들어도 찬양해도 기도해도 도저히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는 이런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마음의 상처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의 깊은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모세의 마음도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그 거부를 당했을 때는 그래도 견딜 만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나 모세의 반응을 감안해 보면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후에 쭉 내용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그 연약한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기적을 보아야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그 참된 양식은 바로 어떤 눈에 보이는 떡이나 기적이나 어떤 표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너희들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이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연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조금씩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점점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득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야단치거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연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인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과 이런 섞여 살면서 늘 불안한 시간을 지냈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어떤 잘못되면 이 다른 주변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가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면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말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설령 바로가 그렇게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나의 주권과 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설령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어려움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장 이전에 5장이나 뒤에 나오는 7장 그 사이에서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의 더 많은 노역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된 상황에 있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7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10가지 놀라운 이적이 나오는 그 사이에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내의 시간이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떤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인내의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간인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권과 권능을 믿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요, 과정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걸음 속에서는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공한 그 순간은요,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당하는 실패는요, 진짜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오늘 하루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공이나 어떤 번성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음의 결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루시기 이전에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때 당하는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의 그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별명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언제 약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하나님은 약해지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약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것은요 한 번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신음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기도의 외적인 결과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의 신음소리를 계속 듣고 계셔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진 이 애굽의 이 노역에서 건져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고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뭔가를 소유해달라 그러고 나에게 뭔가를 좀 가지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셨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아픔과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이라는 거.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